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기록 순서에 상관없이 교회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기로 한 것은 이번 성지순례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첫 번째 순례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부터 이런 마음의 울림을 주셨고요. 7교회를 순례하면서 그 마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만큼 성지순례의 은혜가 컸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 주간을 앞두고 또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성지에서 터키에서는 이슬람권이고 이슬람이 99%라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배나 찬양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인데 그 중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다는 그런 가이드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성찬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바로 이제 제지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그곳에서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지에 직접 가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은혜를 또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이렇게 성지순례 꼭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이나 후년쯤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꼭 다녀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 이것을 먼저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굉장히 무서운 책으로 대하거나 또 이 요한계시록이 곧 종말론이라고 생각하는, 종말에 관한 어떤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자세히 제대로 들여다보면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 어떤 전쟁이나 어떤 사건이 어떤 말씀과 연결된다, 이런 호기심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1장 요한계시록 1장 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수신자가 아시아에는 7교회고요. 이건 그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써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꼭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종말론에 관한 교리를 다루거나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징 언어로 된 그런 봉인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당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실제로 성지에 가보면 그들이 얼마나 처절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지하 도시에서 살면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이제 모습, 또 동굴 교회나 또 카타콤베나 이런 데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지켜나갔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참 위로와 격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로 교회는 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도 섬에, 이 반모 섬에 유배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이 감시를 피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다 보니까 이 책에는 구약에 나오는 상징적인 그런 언어들이 등장할 뿐인 것입니다. 당시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는 구체적으로 큰 위로와 함께 격려,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바로 이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 교회론이 그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이 종말에 관한 어떤 현혹되는 이런 이야기들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물론 종말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핍박과 환난, 이런 시련 중에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며 나갈 때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 구절로 정리한다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승리하시고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모두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을 때 이 10장 14절을 핵심 구절로 보면서 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읽을 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중심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래서 1장, 2장, 3장 여기에 있는 말씀,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교회론이 그 핵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여전히 박해와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공산권이나 또 아랍권이나 이런 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집안 전체가 다른 종교나를 갖고 있거나 하는 곳에서 이 기독교 신앙 지켜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7교회에 주시는 말씀 보면 여러 교회에 지금 너희가 지금 실상을 봐라. 지금 실상은 너희가 지금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지금 처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서 현재 안주하며 무기력증에 빠진 교회와 성도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로 먼저 칭찬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2절에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주님께서 그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2절 하반절에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거짓 사도들 이단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밝혀낸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어떤 고난도 견디어내며 낙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칭찬입니다. 이 칭찬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 훈련된 교회였는지 그 면모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약 3년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며 열정을 쏟아부으며 제자를 키워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런 교회 칭찬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에베소 교회에도 나무랄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자만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 책망은 새롭게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57년 전에 천막 교회로 시작하여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고와 헌신, 땀방울, 눈물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시련과 고난을 수없이 견뎌냈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옥수교회 역시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지금도 역시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뜨거웠던 열정과 헌신이 약화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위축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에 우리 모두 다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천막교회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주님의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부흥의 시기에는 한 해에 1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계곡이나 강가 이런 데 가서 100명이 침례받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우리 옥수교회에 있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들을 정말 생명처럼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처음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라. 이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돼요. 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쪽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자, 1장 20절에서 직접 밝히고 있듯이 여기서 7뼈는 7교회의 심부름꾼,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를 가리킵니다. 7뼈를 주시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관자는 예수님이시고요, 교회는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관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고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죄인,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진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하시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한대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랑 앞으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서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교회에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같이 시작.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라. 바로 5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사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게 되는 과정, 그것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부분 어떤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 또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 기대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오는 실망과 좌절감, 내 기대에 못 미치는 리더의 어떤 모습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실망과 낙심 등입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앙의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 등, 결국은 처음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처신하면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것,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죄의 근본인데 이 근본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어느 날 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같이요. 시작.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이 장면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장면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곳 역시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가 막힌 장면에서 다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불렀던 바로 그 자리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하시며 그를 부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의 감격에 대한 그 반응이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장 7절 시작.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 속 깊은 곳에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주님의 죄송한 마음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그 안에 깊은 한켠에 주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 간절한 만남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옷을 그냥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나의 뜨거웠던 열정이 언제 떨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먼저 찾아가셔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처음 하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우리 5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인데요, 진정한 처음 사랑 회복은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처음에 했던 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처음에 했던 일은 바로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 처음에 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먼저 말문을 여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3번을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것 묻지 않으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고 계시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베드로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주님을 3번에 걸쳐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로서 회복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탱해 주는 일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빠지게 되면은 지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 이 양을 맡기십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양을 맡기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 단지 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들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처음에 했던 그 일을 다시 맡기십니다. 3번에 걸쳐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3번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다른 거 질문하지 않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질문하시고 그 대답을 확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여서 양을 먹이는 것, 이것 한 가지만큼은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고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신약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때 방문하는 그 유적지 교회 터들은요, 후대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기념교회나 후대에 지어진 것들이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현지 가이드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약교회, 즉 성경적인 교회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고요, 집에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정말 힘썼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집에서 모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썼던 모습을 이제 온전히 회복할 때입니다. 주일 예배 후에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이제 지양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모이는 것이 힘든 목장들, 매주 모이는 것이 힘들다면 방향만큼은 분명히 하고요, 조금씩 회복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달에 한 번 집에서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고요, 그것이 2번이 되고 매주 모일 때까지. 자, 그러나
올해 안에 이런 온전한 모습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들이 너네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과 사역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고 회개합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느슨해지고 위축된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 뜨거웠을 때 우리가 하던 일, 주님과 약속했던 일, 주님의 소원인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일에 다시금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다시 한번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